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붙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 있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과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잔대와 떡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오늘 이제 그 언약궤와 함께 이제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그것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있어요. 먼저 너는 조각공으로 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은 뭐 식탁이나 탁자나 뭐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 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떡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떡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을 지금 만들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그래서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말해요. 이 조각목은 강야에서 재생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가볍고 견고하여서 잘 썩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이 조각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조각목으로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떡상을 만드는데 이것을 순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전체를 순금으로 다 싸고 주위에는 금테를 두르고 그리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곳이며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언약궤도 채를 그 고리에 매듯이 채를 넣어서 매듯이 이 떡상도 양쪽에서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채를 넣어서. 그리고는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다 금으로 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약궤뿐만 아니라 이 떡상도 어깨에 맨다 라고 말해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모든 것들을 지금 금, 순금 이런 것으로 만드는데 결국 이것은 변질되지 않고 또 빛나고 값진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놓고 상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이 떡을 항상 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앞에 두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지금 이것은 언약궤 앞에 항상 두어야 될 떡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떡상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두어서 결국 이 떡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언약궤 앞에 항상 진열해 놨는 거예요. 준비해 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떡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이 떡상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등잔대를 통하여서 결국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이 금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데 결국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용접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도 흔히 금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열을 식혀서 이렇게 금을 만들듯이 이 당시에도 기술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고, 또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고, 이쪽까지는 살구 형상의 잔 셋, 살구꽃. 이 살구꽃 현상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살구꽃 형상. 하나님의 보호의 형상을 잔셋을 만들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마찬가지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서 등잔대에 나오는 가지가 6개가 같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춰야 될 그 등잔대가 이 성막 안에 환하게 비출 그 등잔대, 불을 비출 그 등잔대가 항상 켜져 있는데, 그 등잔대가 지금 살구꽃 형상,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면서 그것을 이 살구꽃 형상으로 6가지를 만들어라. 그것도 같게 라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이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위해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고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해서 전부 순금으로 쳐 만들어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거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노아 때처럼, 노아 방주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 백급이 이거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야 돼, 어떠한 재료를 써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살구꽃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강체를 비추게 되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사랑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결국 이 살구꽃 형상처럼, 등잔대처럼 빛을 아름답게 비추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꽃으로 비유를 하였지만, 꽃은 결국 그 향기를 나타내고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이렇게 꽃을 좋아하셔서 꽃을 이렇게 해줬는데, 좋아라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우면, 그것이 아름다우면, 향기가 나지 않더라도 아름다우면 눈으로 즐거운 거예요. 좋아하면.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살구꽃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면서 향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오늘 이 등잔대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7을 만들어요. 1개가 아니라 7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두어서 비추게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는 그 강체를 비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모습에 우리가 닮아가며 그 빛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잔 7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1개도 아니고 7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인데, 등잔대 7이 그 성막안을 확 이렇게 비추면 환할 거 아니에요.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해라 라고 말해요. 그 위에. 결국 이 7을, 등잔대 7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성막을
이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성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곱을 만들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불집게와 불똥 그릇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제단에 올려드릴 그 짐승을 잡을 때에 그 불집게 또 불똥 이런 것은 뭐 짐승 잡을 때도 쓰였겠고 또 등잔 때에 불을 이렇게 붙일 때에 쓰는 집게와 똥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는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 때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완전하게 이 성막의 기구들을 네가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빛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